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신약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예수께 묻다 연속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연속 설교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질문들을 물어보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나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주님께 묻는 우리의 질문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올해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으로 있는 이때에 우리의 올해의 삶의 길이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과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한 이방 여인의 모습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스라엘 북쪽 해안가인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예수께서는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복음서에서 보여주었던 따뜻하고 사랑이 많던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독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 대꾸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상대한다고 가나안 여인의 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여인을 개에 비유하는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십니다. 이러한 낯선 예수님의 모습은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감탄하시면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인정하고 감동하셨던 이 여인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마저도 감동시킨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모습에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 대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모습은 오늘 여인이 주님께 외친 3번의 말 속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인은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인은 딸이 고통 중에 있는 절박함 속에서 주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실 이것보다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기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이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란 무릇 절박함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기도의 정의 자체가 절박함 속에서 가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외침,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삶의 절박함 속에서 주님께 가슴으로부터 외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도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삶의 문제는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데 기도할 힘도 없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도 우리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은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문제와 절박함 속에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오늘의 이야기에서 가나안 여인이 2번째로 주님께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외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간구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유기성 목사님이 쓴 1시간 기도라는 책에 보면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는 한 선교사님이 여자아이 한 명을 입양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친아버지에게 학대를 받는 것을 보고 구출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이 아이를 입양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입양하고 이제 딸이 된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너는 내 딸이란다.
그러니 무엇이든 필요하면 아빠에게 이야기하렴. 하지만 이 아이는 선교사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딸이라면 아빠에게 투정도 부릴 법한데 이 아이는 한 번도 울지 않고 뭘 사달라고 조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선교사님에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비로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도움을 주러 출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한 영의 방해 때문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도착하는 것이 지연이 되지만 결국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도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처럼 비록 잠시 지연이 되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지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 우리도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외치는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되는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발견합니다.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외쳤던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듣습니다.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면서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요. 주님이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으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쯤 되면 모든 것을 때려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순간에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저 감탄이 터져나오는 말들을 읽게 되지요.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읽을 때마다 그저 감탄이 터져나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모든 어려움을 부드럽게 끌어안습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니 저에게도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는 이 여인은 믿음의 중요한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이 여인은 인간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나의 몫으로 주시기를 겸손하게 간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구덩이 믿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하지만 나중에는 한 가지밖에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하늘을 보는 것이죠. 구덩이에서는 하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구덩이에 빠져본 사람도 자신이 하늘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삶의 구덩이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끌어안고 하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강아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절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한마디로 철저한 신뢰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철저한 신뢰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는 주님께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몫으로 주소서. 주님께 겸손하게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묻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대답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넘어섭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하나 등장합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속에 피할 때 복이 있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가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길을 찾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던 한 학자가 마더 테레사를 찾아갔을 때 마더 테레사는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방법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분명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서의 삶이 모두 끝나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선한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불투명한 삶 속에서도 길을 찾아나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여인이 외친 세 마디의 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은혜의 부스러기를 주소서, 이 여인의 세 마디 외침은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삶의 불확실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서 배우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은혜의 부스러기를 주소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삶의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 오늘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삶의 불투명한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갔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 속에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부스러기를 내려주옵소서.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우리가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신음하는 교우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